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내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내 소원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런 시인의 고백, 이런 시인의 생각은 시편 38편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어요. 1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21절과 2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말씀도 내 마음속에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편 145편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결국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런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솔로몬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솔로몬은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불타버린 성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조국의 불타버린 성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벨론 왕이 보고 어떻습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죠. 그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자기의 소원을 물었다면 이제 그 소원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느헤미야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어떻게?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뭘 원했어요? 내가 우리 조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조국에 갈 수 있도록 내게 시간, 오늘날로 말하면 내게 특별 휴가를 좀 주시고,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다른 적대 국가들을 지나야 하는데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증도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조국이
너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성을 재건하기를 원해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제목들도 좀 주시고, 정말 이루어지기 너무 어려운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때요? 그 모든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함께 보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죠.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정말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왕 앞에 나아가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에스더가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었죠. 그때 왕이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볼까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는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보았을 때 저 여자가 술이 취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한나의 소원도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그에게 아들로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소원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 오늘 시를 기록한 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해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아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께서 내 소원을 아십니다. 이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시인이 어떤 가운데 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 5절입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 5절.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어떤 죄가 있든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은 정말로 내가 원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소원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어야 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소원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그 소원이 거룩한 소원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많은 소원 가운데 내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소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많은 소원들 가운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근본적으로 내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원들도 많이 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선물로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때때로 내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때, 때때로 내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때, 때때로 내게 명예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들이 내게 있기만 있으면, 많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이 정말 거룩한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소원인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또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솔로몬, 느헤미야, 에스더, 한나의 기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심지어 내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그 한나의 기도도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나이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시편 10편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 내 때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시편 21편 2절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거룩한 소원인지 확인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기도로 아뢰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내 뜻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내가 거룩한 소원을 기도로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대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한나가 그렇게 했죠.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되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정말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후에는 어때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의 소원을 말한 후에는 어때요? 기뻐하며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인가? 그렇다면 그 소원을 기도로 아뢰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기도로 아뢰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들어주시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세요. 시편 107편 30절에 말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나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온하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이루실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은혜가 이 아침에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기도로 아뢰는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